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썼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하리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꼴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꼴을 차지하리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째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의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릎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은화 10문화의 비유와 우리 신앙의 결산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영혼을 위해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 본문인데 이 누가복음 19장 앞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이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게 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장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뒤따랐지만 바로 이날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다. 죄인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멸망 대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아멘. 예수님의 뜻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그 사명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와의 대화를 마친 직후에 예수님은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이제 특별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천국 사역을 잘 설명해 주는 중요한 방법이었는데 이번 비유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한 가지 깊은 오해를 정정해 주기 위함이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온갖 병자들이 막 치유가 되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려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나병이 치유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 앞에 막 나타났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감을 표출하게 되느냐? 그들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즉시 대대적인 무력혁명이 일어날 거야.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질 거고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 권능의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모시고 전진을 하면 강력한 로마의 식민 통치도 무너질 것이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서 다윗과 솔로몬의 때를 능가하는 번영과 평화와 영광이 보장될 거다. 오 할렐루야 호산나. 이제 고난과 불행은 안녕, 행복이여 어서 오라. 이런 흥분이 모두를 사로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유대 백성의 이런 세상적인 바람이 곧 실망과 좌절로 바뀌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기에 그런 잘못된 종말론적인 기대를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여러분,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길, 승승장구의 길,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무도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는 역사의 마지막 결정적인 그날에 이제 영광스러운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항상 어떻게 하느냐? 깨어 있으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늘 바라보며 영원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이 진리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 나라로 떠났다가 다시 오는 한 귀한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와 줄거리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요점과 강조점이 드러나는 별개의 비유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좀 다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누가 나오느냐? 왕위를 받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야 하는 한 귀인이 나옵니다. 귀인이란 단어는 뭐냐? 귀한 태생, 고귀한 혈통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당시 유대 땅은 여러분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에 유대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로까지 먼 여행을 해서 반드시 로마 황제의 인준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중에 아케헬라오라는 사람이 그런 목적,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로마에 갔을 때 유대 백성은 성격이 난폭한 아케헬라오를 싫어해서 몰래 유대 사절단을 황제에게 보내서 방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진리는 뭐냐? 이겁니다.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영광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는 먼 나라로 일단 떠났던 귀인이 돌아오기까지 반드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일상이 이 땅 위에서 오랫동안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루 이틀 만에 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먼 나라로 가신 귀인과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집안의 주인이신 귀인은 먼 나라로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 수하에 있는 10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은화 한 문화씩을 맡기며 너희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장사를 해라. 따라합니다. 장사를 해라. 주인의 명령이 뭐냐? 너희는 장사를 하고 있어라.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둘로스, 그들은 종입니다. 이 둘로스는 아무 결정권이 없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노예. 종이 그냥 직원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고 주인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노예 종인데, 그런 종들에게 주인이 똑같이 은화 한 문화씩을 맡기는 겁니다. 한 문화의 은화는 얼마냐? 100데나리온 또는 100드라크마의 돈. 설명을 해봤자 그게 그거죠.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 근데 데나리온 비유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100일 동안 일을 해서 받게 되는 약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한 문화인 거예요. 한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돈, 상대적으로 작은 돈이에요. 수요일 날은 달란트 비율을 나눌 텐데 달란트는 큰 돈이고 문화는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여기서 10명의 종이 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수여받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기회,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한 문화,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너희는 이제 장사를 해라. 열심히 각자 수고해서 주인을 위해 이윤을 남겨라. 똑같은 사명이 주어집니다. 귀인을 미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목적대로 딴짓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귀인을 대적하는데 한마음 한뜻 돼서 열심히 일할 뿐이죠. 그러나 귀인의 종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대로 매일매일 충성, 헌신해야 하는 것이 그들 인생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자, 하지만 보세요. 주인이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장사해라 했는데 멀리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은 각자 알아서 일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한 문화의 은화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되는 돈, 그게 별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문화로 장사하는 일은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를 창업을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한 500만 원, 1000만 원 거 장사하려면 자판대 깔고 파나요? 그러니까 별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인 거예요. 또 주인이 떠나면서 세부적으로 자, 얘들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내가 쭉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또 옆에서 수시로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각 사람은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자기가 알아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알아서 잘해야 한다. 이 기간은 뭐냐? 주인이 매일 체크하지 않아요. 주인이 전화 걸어서 야, 잘하고 있냐? 안 그래.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얼마나 긴 세월이 흐르든 상관이 없이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공의로운 결산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꼭 온다는 거예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자,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돌아왔어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분은 왕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인은 만사 제쳐놓고 제일 먼저 10명의 종들을 부르셔서 그동안 그들이 맡겨준 한 문화의 은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에 대해서 결산을 쫙 진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게 주인이 볼 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인이 제일 먼저 그걸 하는 게 뭐냐?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 첫 번째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맡긴 한 문화로 그동안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 저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원금을 가지고 얼마예요? 5천만 원 내지 1억 원으로 잘 불린 거예요. 500만 원 받았는데 5천만 원 만들었고, 1000만 원 받았는데 1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주인이 뭐라냐? 잘했다 착한 종이여 칭찬하시면서 가장 놀라운 선물로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시느냐?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따라합니다.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아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왕위를 받고 돌아온 영광의 주인은 야 내가 너한테 준 한 문화 빨리 돌려줘. 한 문화 빨리 내 거 내놓고 또 네가 이윤으로 남긴 거 다 내놔. 너는 내 종, 아무 권리가 없는 내 노예일 뿐이니까 너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거 알지? 모든 거 다 내 거야. 탁 착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까 다 내놔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럽니다. 아니면 야 네가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준 원금 한 문화는 내 거니까 나한테 돌려주고 나머지 네가 이윤으로 남긴 9문화를 이제 함께 어떻게 나눌까 생각해보자. 어떻게 할래? 5대5로 할까? 6대4로 할까? 주인은 그렇게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대신에 왕이신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주인은 지금 그 종의 손에 있는 10문화 전부를 그가 그대로 종이 가지고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동안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렇죠? 주인의 명령이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은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것처럼 그대로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주인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 아멘. 아멘 합시다. 애초부터 주인의 뜻은 그 가져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 네 거야.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알고 사랑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왕이신 주인은 첫째 종이 열심히 한 문화 가지고 충성해서 남긴 10문화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자기의 왕국에서 그가 왕이니까 그 종이 여러분 10개의 고을 10개의 도시와 마을을 맡아서 다스리는 권세 가진 높은 자로 우뚝 세우시는 거예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500만 원, 1000만 원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크고 귀한 것을 많이 맡기노라.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해 약속되어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결선의 자유로 부름받는 두 번째 종이 있습니다. 그도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맡겨주신 한 문화로 이렇게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보고합니다. 본문에는 앞서 첫 번째 종에게 주어졌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라는 칭찬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둘째 종에게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잘했다, 착하다 이 말을 안 해요. 아마도 첫 번째 종은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종은 그 정도까지 충성 헌신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 수고했던 종이었을 겁니다.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똑같이 충성을 해도 충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 번째 종에게도 왕이신 주인은 그가 남긴 다섯 문화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다섯 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은혜의 선물로 수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도 행함에 따른 심판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뭐냐? 행위에 따른다는 거예요. 예컨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서 3장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은혜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은 뭐냐?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주께서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맨 마지막에는 각 사람이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천국에는 주님이 성도에게 주는 상이 다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이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천국은 은혜만 넘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균등한 것과 공평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공의와 획일적인 균등은 다릅니다. 일을 전혀 안 한 종과 일을 많이 한 종이 똑같이 배급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의 폐단과 똑같은 거예요. 일을 하는데 아무도 놀고 있어요.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나중에 똑같이 받아. 그러면 그게 은혜냐?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은혜로 풍성히 열매를 맺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죠? 은혜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하는 사람과 그냥 막 사는 사람과 똑같아 보이지 모르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유야,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알아서 편하게 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마지막 엄중한 결선의 자리에서는 다 전혀 다른 결과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빛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한 문화로 10문화 만든 종이 왔고, 한 문화로 5문화 만든 종이 왔습니다. 10명의 종이 각각 자기가 장사한 것에 대해서 결산을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로 특별히 주목을 받는 종이 나옵니다. 최악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잘 보여주는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목소리를 조금 이제 좀 나쁘게 해야 돼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번 주의 암송 말씀. 여러분, 10문화 비유의 마지막 장면은 준엄합니다. 보세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 종은 주인이 맡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이에요. 그에게는 여러분, 악한 종아, 호통이 떨어집니다. 왜 그가 악한 종일까요? 그가 남보다 욕을 더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가 남보다 더 반듯하고 멋지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왕신 주인이 그를 악하다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게으르고 불충한 종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모든 종에게 한 문화씩을 줬습니다. 그럼 뭐라 했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로 너희는 장사를 해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는 장사를 해라. 예, 그게 너희의 사명이다. 그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의 존재 목적이다. 말씀을 남겼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자, 종이니까, 노예니까 주인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건만 이 종은 주인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감히 불순종합니다. 열심히 장사하라 했는데 대신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주인이 맡긴 한 문화 수건에다가 싸가지고 넣고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수고도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이걸로 장사하라고 했는데 수건에 싸서 이렇게 딱 놓고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뭐 하며 지냈을까요? 뭐 했을까요?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았겠죠. 종이건만 나는 종이 아니야. 자기가 주인처럼 살았어요. 어쩌면 열심히 장사하는 동료 종들을 비웃으면서 한 문화로 10문화 만들려고 애쓰는 종을 보면서 5문화 만드는 종들을 보면서 자기가 똑똑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주인이 옆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애들 저렇게 사냐? 왜 애들 바보같이 저렇게 충성헌신한데? 주인이 맡긴 거 수건에 이렇게 싸뒀다가 그대로 돌려드리면 그분이 손해볼 건 없잖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어째서 저렇게 고지식하게 매일 개고생하며 허송세월 한대? 뭐야 저게? 이렇게 불행하게 사냐? 근데 진짜로 허송세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선의 자리에 끌려와 서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선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는 결선의 자리에 끌려왔어요. 그러자 이 종은 다급하게 온갖 변명을 쏟아낼 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말이 없고, 따라합니다. 불충한 자는
말이 많다. 예, 무슨 말이 많을까요? 인간의 말, 세상의 말, 헛된 말이 많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 일을 하기도 바빠요. 아멘. 예, 근데 주를 위해 안 사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주인이 맡긴 은하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이 종이 하는 수많은 말의 요지는 뭐냐?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모든 것 주인님 때문이에요.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님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뭐라 그러냐? 주인님, 내가 보기에 주인님은 엄한 사람입니다.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고 거칠고 가혹한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고리 대금업자처럼 맡기지도 않은 거 내놓으라 그러고, 매정한 지주처럼 심지도 않은 거 거둬가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나는 늘 주인님이 무서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근데 한문화 주면서 돌아올 때가 장사하라고 하니, 야,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이윤을 남기지도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때는 주인에게 엄청 봉변을 당하겠구나.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잘해봤자 본전이고 잘못하면 뒷감당이 안 될 테니까, 에이, 그러면 아예 안전하게 한문화 원금을 수건으로 쌓아뒀다가 그냥 돌려드리자. 그게 최상의 방법이다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자, 이제 당신의 한문화 돌려받으시는 걸로 우리 결산을 잘 마무리하죠. 이런 당돌한 얍삽한 별명으로 자기의 그동안의 모든 게으름과 불충함을 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에 주인은 그 종이 한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 악한 종아, 너는 왜 환전하는 사람에게 한문화 맡겨서 조금의 이자라도 챙기는 가장 작은 고심과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거를 거두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러면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 수고도 못하냐, 그런 생각도 못하냐. 그러면서 그에게 있는 한문화를 즉시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첫 번째 종에게 주라 명령합니다. 아니 주인님, 이미 10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어째서 한문화를 더 주라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반론이 당연히 제기되지만, 주인이신 우리 왕은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세번역 성경,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아멘. 준엄한 말씀이에요. 와, 성경이 이런 식으로 말하나? 놀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이 세상 속에 팽배해 있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부조리를 합리화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부자가 돈이 있으니까 막 돈이 많아지고 가난한 자는 가난해지고 주님이 그게 옳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아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가운데 사랑의 연합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서 작용하는 또 다른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점점점 더 큰 은혜가 더해지는 반면에, 은혜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은혜가 넘쳐나는 반면에,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소멸되고 취소되고 그 몫이 합당한 자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받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흐름에는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습니다. 선순환, 점점 더 좋은 쪽으로 순환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기도가 깊어지고, 아멘 합시다. 말씀이 풍성해지고, 아멘이 커지고, 아멘, 영광이 충만해지고, 평안이, 사랑이 넘쳐나고, 열매가 많이 점점 더 맺히고, 그게 좋은 순환, 선순환인 거예요. 반대로 점점 더 어두워지고 피폐해지고 쪼달리고 무너지고 굳어지고 망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마땅할까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다음과 같은 권면을 우리는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고 삶 깊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자, 따라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다시 한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따라합니다. 영혼을 위해 항상 지금 여기에서 충성하고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그저 남보다 조금 더 하는 걸 가지고 나는 특별하다, 대단하다, 잘하고 아주 잘한다 자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예? 사도 바울 정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뭔가를 조금 헌신해 놓고 제발 생색내지 마세요. 예? 오직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 말씀에 마음과 삶을 맞추는 게 참된 신앙이고, 아멘. 그게 참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산과 보응이 반드시 따른다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자, 그러한 공의의 최종 실현에는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왕의 무서운 조치도 포함이 됩니다. 상만 주는 게 아닙니다.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주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과 멸망이 있다. 반드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세상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과 행동으로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가장 큰 명령이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한 문화의 새 생명으로 해야 하는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나에게 있는 한 문화, 생명, 이거를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건에 싸두는 게 아니라 이걸로 더 많은 문화의 생명을 얻어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아멘. 그 씨가 뿌려지는 건 우리의 일이고 그게 자라고 열매를 거두어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 교만하게 그 사람 믿게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 은화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 결산의 날을 위해 성실하게 오늘을 승리하는 지혜를 되새깁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이 반드시 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되는 작정 새벽 기도회를 우리 모두가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적인 갱신과 회복, 도약과 전진을 위한 복된 기회로 삼아야 돼.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한대나 봐.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이 오늘처럼 나와 계셔야 돼. 아멘. 안 해도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온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식구도 누구도 같이 데리고. 왜냐?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이 악하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주인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함께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고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서 다스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네가 잘했다. 네가 남긴 문화수대로 내가 고을을 선물하마.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자. 이 칭찬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너무도 어둡고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딱딱합니다. 이 땅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천국의 그 우리의 유업이오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 주여 살아있는 동안 잘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니 주님,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말씀하시면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오니 주여 살아있는 동안 본질에 충성하며 굳건하게 서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모든 분들이 정도를 걸어가게 하시고 알곡이 되게 하시고 용사가 되게 하시고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